다윗아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악을 그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온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보십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이제 달라집니다. 문제를 계속 보면 걱정이 점점 마음에 쌓여가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 형편만 바라보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36편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 처음에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이 없다. 악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빛이 하나도 없다. 또 2절을 보면 악인들은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좋게 생각한다. 3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죄악과 속임이 나오고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다윗이 보는 악인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는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 스스로 악한 중에서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이제 그렇게 악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점점 그들의 죄악들이 이제 깊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바라본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5절에서 다윗이 시선을 이제 돌리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던 다윗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전혀 다른 것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먼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조금까지 인간의 죄악을 말하던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끝이 날 수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처럼 크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사람은 변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우리의 형편이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로 내리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런 것들이 다윗의 가슴 속에 다가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6절에 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다윗의 가슴 속에 담겨지기 시작했고 다윗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다윗 감탄합니다. 같이 한번 7절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크다고 말하지 않고 보배롭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렇게 보배로우신지요. 보배로운 것은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을 만큼 귀한 것을 보배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보배롭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한 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가슴속에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자 다윗에게 피할 곳이 보였습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참 따뜻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러분, 어미새는 위험이 다가오면 날개를 이제 활짝 펴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어미의 날개 아래로 들어갑니다. 밖에 위험이 있어요. 천둥번개도 몰아치고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새끼는 어미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끼가 강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이겨낼 능력이 있어서 안전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미의 날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새끼는 안전한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이시느냐? 그렇게 주의 날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강해서 살아온 것 아니고요.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돌이켜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주님께로 피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새벽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주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염려와 무거운 짐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려놓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새끼들이 그 어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어미가 책임져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날개 그늘 아래 피하셔서 진정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제 생명을 얻는다. 다윗 세 번째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고 또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 새벽에 시편을 쭉 묵상하면서 참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34편이나 35편에 36편이나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표현은 다릅니다. 이런 표현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가.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한 절 한 절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비유하느냐? 은혜의 강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저 한두 방울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비유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물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겨우 살게 하시고 겨우 견디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필요보다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처보다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문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강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강물에 푹 잠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좀 어떻게 하느냐? 불합리한 세상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데 어떤 은혜가 보이느냐? 한두 방울 그저 겨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푹 은혜 속에 잠겨 살아갈 수 있도록 넓으신 하나님의 품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것이라. 이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오늘의 말씀의 절정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피단에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께 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 자꾸 다른 곳에서 생명의 길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 살 것 같고, 건강이 좋아지면 행복할 것 같고, 형편이 좋아지면 마음 편할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고, 다른 것을 찾아다닐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들이 생명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물이 필요하면 샘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죠? 물이 필요하면 샘으로 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메말랐다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 마음이 혹시 지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힘을 잃지는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피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우리 인생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모든 이유를 알지 못해도 중요한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과 능하신 팔로 나를 붙들고 나를 안고 계신다는 사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참, 오늘 시편이 그런 면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죄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였고,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보이기 시작했고, 마실 수 있는 복락의 강물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생명의 원천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바라보이고 문제도 바라보이고 어려운 일들도 바라보이는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은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을 품고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밖에 나가시면서 먼저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보이게 될 것이고, 마실 수 있는 복락의 강물이 보이고, 마르지 않는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함께 주의 비단에서 빛을 보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하며 오늘 한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사람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 번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환경, 여건, 힘들게 하는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리 내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니다.